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많은 변화가 찾아와요. 우리가 때로 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변화되기도 하고 처녀 총각으로 지냈던 사람이 결혼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바뀔 때 이게 쉽게 될까요? 여기 정말 저가 쉬울까? 그렇게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사실 변화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다 변화에 따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변화하려고 하면 그걸 변화하지 못하게 하려는 또 세력도 항상 있어요. 오은영 박사가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한 아이가 나이가 9살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화장지로 자기 뒤처리를 하는 걸 잘 못할 정도의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변화와 자극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발달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자립하고 내가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스스로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 누가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가만히 있고 그냥 누가 알아서 다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럴 리는 없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걸 변화하려고 하는 데는 저항이 있어요. 왜냐?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다 해줬는데 너가 해! 그러면 아니 그동안 다 해줘놓고 해줘! 나 싫어해! 하면서 이렇게 반드시 저항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한 개인의 성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나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변화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변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506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당 정문에 붙이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변해야만이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것을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자세히 써가지고 그 학교 정문에다가 학교 대학에 있는 교회당 문에다가 그은 것이 그 교회당 문에는 지금 이렇게 그때는 종이로 붙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아예 철판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그 반박문을 써놓은 것이 거기 있어요. 한글로 이것은 이제 번역한 것인데 제가 작년에 제 아들하고 같이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저 교회당 정문 앞에 우리가 가서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 교회 개혁의 촉발점 이것은 뭐냐? 엄밀히 말하면 교회 개혁이라보다도 교황청을 개혁해야 된다. 이 교황의 권력이 엄청나게 비대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교황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보다 교황이 더 높아진 이것이 바로 문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교회가 교황 중심의 교회가 된 거에 대해서 루터가 이제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게 촉발된 것이 뭐냐면 면죄부라고 그러는데 면벌부에 이것을 사면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왜 판매했냐?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려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어요. 혹시 가보신 분은 알지만 로마
바티칸 대성당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내부에 보면 대부분 뭐 저 앞에 반짝이는 이런 것들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이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는 그때 당시 교수였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 마틴 루터는 뭐 교회를 개혁하려기보다는 이것은 이렇게 고치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제안이었어요. 근데 이 제안을 거부하고 엄청난 이 제안에 대한 반대 세력이 등장해서 결국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가 내세운 조건이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이랬냐? 오직 성경이 왜 일본에가 있냐면 그때 당시는 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 시대는 독일에 이제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그랬는데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어요. 라틴어대로 되어 있어서 라틴어를 배운 신부나 라틴어를 배운 학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독일 일반 시민들은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말이 쓰여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부가 말하고 교황이 말하면 그 성경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 권력자들이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돼야 되겠다. 이 루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명벌부를 삼은 별을 먼저 받고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게 등장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나를 구원한 것인데 오직 은혜가 아니고 오직 내 공로로 내가 뭔가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그래서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행위를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잘못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데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고 교황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루터가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교황청이나 교황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그래, 당신이 말이야. 한 말이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네요. 그랬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루터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어요. 근데 루터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네.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제후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인데 이 선제후는 당시 제후를 뽑는 상당히 권력자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디다가 루터를 숨겨놨는지 나한테도 말하지 마라. 니들이 알아서 숨기는데 절대로 그걸 나한테 말하지 마라. 왜냐? 그걸 나한테 말하면 어디다 숨겼냐고 누군가가 나를 고문하거나 나에게 압력을 넣으면 나는 그걸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이 성에 갇혔는데 이 성에 이 산속에 있는 성인데 산 꼭대기 위에 있는 성이에요. 아들하고 저가 이 성까지 가봤는데 이 성 안에 보면 이런 책상과 의자가 있는데 여기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독일말로. 그래서 모든 독일 국민들이 다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로 말하면 한글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됐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니까 교회가 이만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평등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최초의 개신 교회가 있어요. 비텐베르크에 있는데 슈투트키르케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저희가 한번 가봤어요. 제 아들하고 제가 갔는데 여기에 갔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성전 벽에 있는 그림인데 이 교회는 교회당에 가보면 알지만 성전이 아주 저 정면에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있는 이쪽 앞이 정면이라면 그 중간쯤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설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단은 저 가운데쯤에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그러냐? 그 시대는 마이크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저 앞에서 설교를 하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들리니까 이 중간쯤에 방대상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여기서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 중에 맨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확대하면 이런 그림인데 왜 이 그림이 중요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이쪽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고 이쪽에는 성도들이 있죠.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신앙생활은 목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며 설교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목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설교하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다시 회복한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살고 우리의 초점이 교황이나 교회의 무슨 전통이나 권위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이걸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소위 말해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반세계는 성전세예요. 반세계는 2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계는 이틀치 품삯을 내는 것이 성전세예요. 이것이 1년에 한 번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돼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계수중에 드는 자마다 성세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되는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이 성전세는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내라. 20살 이상 된 사람은 누구나 다 내도록 한 것이 바로 성전세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성전세를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한테 야 너희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냐 이 말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만 우리가 보면 너희 선생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선생 중에 한 사람 이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성전세 안 내니? 그러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스님한테 물어볼게요. 원래 이래야 돼요. 근데 내 거야! 이렇게 대답하고
들어가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먼저 야 시몬아 네 생각에 관세나 국세를 임금들이 누구한테 받느냐 자기 아들들한테 받던 다른 국민들한테 받던 당연히 다른 국민한테 받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왜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해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니까. 그런데 27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러나 이 말은 안 내도 되는데 저 사람들이 자꾸 왜 안 내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그러면 맨 먼저 잡힌 고기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고기 맨 먼저 잡힌 고기에 입을 딱 열면 한 세겔짜리 동전이 나오는데 그걸 가져와서 반 세겔만 내면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 성전 세를 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고 무슨 느낌이 없으세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그 수많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입에 한 세겔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것을 아는 것도 신기하지만 낚시를 딱 던졌을 때 맨 먼저 잡힌 고기가 또 그것을 그 입에 그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라는 걸 아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천지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소위 말해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다른 말로 바꾸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럼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니 예수님 그걸 다 알면 그럼 그 어려움 나한테 안 오게 해주시지 왜 그걸 나한테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걸 나한테 어려움 안 오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심하게 알아가지고 아팠는데 약을 먹고 지금 이제 다 치료되고 나왔는데 예를 들면 그때 아니 예수님 나 안 아프게 하면 되잖아요. 왜 아프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클 때 한 번도 안 아프고 큰 애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아프면서 어떻게 해요? 아프면서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러면서 우리의 면역력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 그런 병균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기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병 한 번도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병이 걸려야만이 면역력도 생기고 웬만한 것을 이기는 게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한 번도 안 당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한 번도 안 당하고 산 사람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참새보다 훨씬 귀해.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려움. 정말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죽고 싶어요. 나 하나 그냥 없어지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 문제 끝날 거 아닌가?
다 하나 없어지고 조용히 없어지면 그냥 끝날 문제인데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귀신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 마귀는 우리한테 두려움을 줘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런데 이 두려움을 마귀가 우리한테 귀신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해요. 뭐라고 두렵게 해요? 야, 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버렸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 왜? 내가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 앞에 그 말이 사실로 들려요. 그 귀신이 속삭이는 것에 그래 맞아. 하나님 나를 버리는 걸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이 마귀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요. 마귀의 핵심, 귀신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되도록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움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나를 떠나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생겨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더래요. 야, 나 한 사람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새벽에 이제 그래 이걸로 내 인생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근데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자기 침대 위에 십자가가 딱 걸려있는데 꼭 십자가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 대신 내가 죽었는데 난 너 죽는 꼴 못 봐. 꼭 십자가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때 자기 눈물을 팍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잠시 잃어버렸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자기가 극복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아버지, 아니 물고기 입속에 동전이 들어있는 것까지 아시는 주님, 이 천지 만물을 아시는 주님, 이분이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아픔, 그것을 내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셔요. 여러분 아까 금쪽 같은 내 새끼에 그 애가 엄마가 다 해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편해요? 꼭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투정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내가 헤쳐나가지 않으면 나는 오늘날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는 부모가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도록 때로는 매섭게 혼도 내고 때로는 아프게 그 자식에게 질책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도록 잘 도와주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나 하나님 다 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길 힘을 줄게.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고 그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병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시험 당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계속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안 주던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더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 내 영혼이 평안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